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쟁에서 그곳에 있었던 용사들이 단 한 명도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벌벌 떨어요. 근데 여호와를 기억하는 어린 다윗, 여러분 10대의 다윗이 딱 그 전쟁에 나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다 이렇게 말해요. 즉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지만 또 그리 짧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단락이 나눠진 것을 보면 29절 한 절의 말씀을 딱 단절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3절부터 28절까지의 단락이 나누고 그리고 29절에 이 한 절이 딱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자,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롯의 그 모든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장면으로 계속 기억되는데, 근데 29절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 그 감동적인 29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을 맞는 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안 하시나? 라는 만약에 그 두려움이나 또는 아직 아리까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악함이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오셨지만 그곳에 의인이 단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다 그 죄를 다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50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롯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는 그 와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게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롯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 안전한 곳으로 가라. 근데 롯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나 거기까지 가다 죽을 것 같아요. 나 가다가 중간에 있는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곳에 갈 때까지 나를 거기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롯을 구원할 것이고 50년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천사가 나 못 갈 것 같아 소환에 그냥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소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소원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 두려워서 자꾸만 말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도 들으시나? 내 기도도 들으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여러분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롯이 소알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해가 돋았더라. 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마침 거기서 아동부의 설교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거, 뭐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부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아동부 설교를 할 때 늘 흥미롭습니다. 막 선생님들이 막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막 흥미롭게 막 이야기를 하면요, 야 너무너무 잘하신다. 나도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더니 뭐라냐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밤에 막 유황불이 막 내려왔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밤이 아니라 낮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을 딱 보는데 야, 이 선생님 참 멋지다. 그분이 간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좀 많으신 거 봐서 선생님인 것 같아요. 부장 선생님이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그리고 해가 돋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을 본인이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물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뀌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니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다른 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하면서 얘기를 듣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 그랬더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분과 봤는데 그분이 이러지 않던데요? 그거는 당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분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정확하셔야죠. 성도님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님의 마음대로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람도 나를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셨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딱 봤는데 막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좀 내가 그 사람한테 가뜩이나 기분이 나쁜데 그 사람의 눈빛이 좀 달라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해. 분명해. 내가 딱 볼 때 분명해. 오늘 저 사람과 함께는 얘기도 하지 않게 서로 결정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학교 전도사님의 간사님께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성품이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하다. 왜냐면 믿음도요 성품대로 갑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인사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한테도 인사 잘 안 하고 이런 거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롯을 보세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고 롯은 그 약속을 잘 믿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25년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해요. 누구처럼?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면 끝내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처럼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자, 그 장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잘 보이는 곳에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해요. 자, 아브라함이 문제 앞에서 떨림의 순간 앞에 서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어제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어제 바로 그 장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즉 여호와 앞에 서서 전쟁은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자. 그리고 손을 들어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지팡이를 그 물을 향해 들으라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내 의지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내 의지로, 가끔 청년들 가운데 있을 때 보면 목사님이 의지로 해보려고요.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라고 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잘 보이는 것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찾아야 되죠. 더 좋은 이야기를, 또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더 좋은 곳을 가서 어떻게 됐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장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즉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나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의 삶까지도 바로 그 약속을 신뢰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장소와 이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만남의 시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무래도 우리 노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뜻에서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든 시간이 그 정도 될 거다라고 말하지만,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약 80년에서 120년간의 시간 동안 그 배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10년인데 강산에 현준이 잘 내려갔죠? 네. 라임 괜찮았어요? 네. 네. 자, 지금 강산이나 현준이가 그 시합을 위해서 또 내려갔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대구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강산이 10번이 바뀌는 그 시간, 노아가 늘 있었던 곳은 어딜까요? 한 군데요, 한 군데. 배 만드는 곳. 여러분, 우리가 수예배를 통해 언젠가 말씀을 나눴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나무가 자라는 장소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높은 장소예요. 여러분, 어차피 홍수가 찰 거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져다 바닷가로 가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근처에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는 건 해발 600m, 700m에다가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무 큰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네,
나무를 베야 하니까 그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참 저는 완전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참 저 사람 저 어떻게 해야 되는 조롱의 자리였고 그리고 아픔의 자리였을 수 있지만 노아에게 있어서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만이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였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자리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만약에 청년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을 다니고 혹은 직장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 학교에서 내가 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라고 만약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너 잘 돼야 된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도가 간철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문제 앞에서도 오늘도 역시 그리고 내일도 역시 모레도 역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를 기억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으시는 집에서 내보내셨구나.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기억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장소로 다시금 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변기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한 것처럼 너를 기억하고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여 너의 가족을 너의 교회를 그리고 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음성을 붙들고 돌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